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주 그냥 무슨 놀이기구 탄 것처럼 들쭉날쭉한데도 변덕을 많이 부리는데도 우리 성도들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위에 오늘 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엔 저희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다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었고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 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밭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전한 복음과 그 말씀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잠깐 들었었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나무가 뭘까요? 소나무. 소나무가 가장 많대요. 근데 여러분, 소나무는 나라에서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심는다 그래요. 두 번째로 많은 나무가 뭘까요? 도토리래요. 도토리 열리는 나무. 그게 뭐죠? 참나무라 그러네. 아무튼 도토리 열리는 나무가 가장 많은데 여러분, 그 나무는, 도토리 열리는 나무는 사람이 가서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사람이 안 심는데요. 요건 누가 심냐면은 다람쥐가 심습니다. 다람쥐가 가을에 도토리 먹으려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땅 파놓고 숨겨놨는데 까먹고서 지나가 버리잖아요. 걔네들은 그거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의도한 것도 아니겠지만은요, 걔네들은 그렇게 다 심어놨더니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립니다. 사람이 한 건 아닌데 그냥 잊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은 복음,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열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6장, 우리 28절부터,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 표현이 출애굽기 전반부에서도 나왔었고 6장 12절, 오늘 6장 30절 말씀에서도 모세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셨는데도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말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주 그냥 하나님께 말대꾸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을 못합니다. 저 말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자신의 입으로는 말을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자기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말 못합니다 라는 말로 지금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고 말대꾸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못합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은 저희 마음과도 사실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실 때 가사 전하는 것이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하신 다음에 요 앞에서 전도하실 때 전도지 이렇게 이웃분들한테 나눠드리면 거의 대부분 다 받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확 지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저만 기억하고 있나? 예? 어떤 아주머니는요 이렇게 드리면은 얼굴 눈빛도 안 주고 그냥 쌩 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한테 다시 가서 복음 이거 전하고 전도지 드리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차갑게 지나가 버리면은요, 그렇게 차갑게 지나갈 때 사실 우리 마음에도 상처가 되고 우리 마음도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런 분들에게 다시 가서 말씀 전해야 된다고 하시면은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자신감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7장 4절과 5절입니다. 7장 4절과 5절. 자 7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을 뻗쳐서 애굽의 심판을 내리겠다, 내가 내 손을 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바로 저 자신 없어요. 바로의 그 마음 저는 설득할 자신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인도해야 될 것이다. 너는 바로의 마음이 굳어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은 내가 깰 것이다. 열리지 않는 문은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돌이 있다면 누가 깨주세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겠다고. 녹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닫힌 문 다 열어주시고 묶여있는 사슬들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하고 내가 다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저 말씀만 전해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꽝꽝 얼어붙은 마음들도 우리의 힘으로 녹일 수가 없고요. 여러분 묶여있고 아주 그냥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들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이사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많이들 지금 경험을 하셨잖아요. 건물주 마음 우리가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제가 여러 건물주들 그 월세 자리 구할 때 여러 건물주들 만났지만은요 그냥 뭐 아들이 안 된다, 뭐 아내가 안 된다 그런다, 뭐 친구들이 안 된다 그런다 하면서 여러분 거절하거든요. 거절하는 그들의 마음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도 누가 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문이 닫혀있으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꼬여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는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여러분 닫혀있는 것을 열어주시는 그 만능 열쇠가 우리 주님 손에 쥐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신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거기서 말씀하시는 열쇠는 구원의 열쇠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열쇠만 쥐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열쇠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말씀 전하실 때 거기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셨어요. 귀가 다치고
입이 막힌 사람. 예. 귀가 닫히고 입이 막힌 사람을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에바다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열려요, 안 열려요? 귀가 열리고 입도 열리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막힌 것을 여시고 닫혀 있는 것들을 여시는 열쇠를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교회 건물을 이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몰라고 어떤 난제와 어떤 문제와 어떤 숙제가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열쇠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고백하시며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그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 페르시아에 조공을 바쳤고 또 수많은 민족을 이 페르시아 나라가 다스렸는데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가지고 종살이를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에다가 아주 엄청난 명령을 한 가지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가, 조서를 내리는가 보세요. 우리 여기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자, 구약 성경 711페이지에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1페이지 정도의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자, 구약 성경 711페이지 정도의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너희들 돌아가라,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지어라 라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어요.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갑자기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혀로한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중간에 성전 재건하면서 문제가 생기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0몇 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음만 여신 게 아니라 뭐까지 열어주셨어요? 왕궁? 창고까지 여셔가지고 여러분 성전 공사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까지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닫혀 있는 것들, 막혀 있는 것들을 누가 해결하시고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셔서 전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가셔서 전도하셨다가 갑자기 제가 지명이 에베소가 맞나 모르겠. 아무튼 여러분 전도하러 가셨다가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전도하러 가셨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 만나지 않습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데 바울 사도가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 바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하고 함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에 이제 묶여 있게 되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 문이 열려지고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어요. 자기들 힘과 권세로 풀어낸 것 아니고 자기들의 힘으로 문을 열어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가두고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묶고 있는 착고도 다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풀어주신 게 아니고요.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마음도 열리게 하셔서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묶여있는 것들, 막혀있는 것들을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우리와 관련된 인물 가운데 여러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로마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가운데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입니다.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수천 명씩 막 그 순교당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는지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정세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왕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왕이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도 312년도에 로마의 황제가 되고 싶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막 진군해 가는데 어느 날 해질 무렵에 저쪽을 보니까 그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옆에 글씨가 하나 써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거기에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라는 글씨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날 밤 잠들으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꿈속에 누가 나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나오셨대요. 이게 기록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콘스탄티누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십자가에 군기를 걸고 싸워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꿈에서 깬 콘스탄티누스가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군기를 걸고 거기다가 방패에다가도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이 사람이 이겨가지고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이 마음을 여시고 이 마음을 설득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그 굳은 마음들을 다 깨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 복잡한 일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그거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풀어내시는 열쇠는 우리 주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고 주님만이 풀어주실 수가 있고 주님만이 깨뜨려 주실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두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열쇠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손님이라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손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